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2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밤과 낮으로 눈동자처럼 죄인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편히 쉴 수 있는 날들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세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황막한 죄악의 광야에서도 생명을 구원받음은 주님의 은총이요 주님의 기적임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치 1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 능력과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그 감격을 살고 있습니까? 영원히 죽음에 빠질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분부조차 거역한 채 서로 헐뜯고 짓밟으며 살았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힘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난날의 실패를 반성하고 회개합시다.
재난과 질고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줄이 우리를 동여맨 순간에도 기적의 은혜로 소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인생으로 살아온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음을 알면서도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만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포기했고 그 어려움의 원인으로 남을 탓했으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적을 믿지 않았으며 그 긍휼의 은총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주장하며 어리석은 패망의 길을 달려왔음을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환난 있을 때마다 정신 차리지 않았으며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소행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매이고 세속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명예에 매여 미련하게 살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모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게 하사 옛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운천중앙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은 원수가 에워싸고 있을 때도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재앙과 불행도 뚫고서 은총의 빛을 내려 주어 피할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 도래한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적의 은혜로 생명을 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앙망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게 하시고 은총의 바다를 항해하는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일어나시어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에 막힌 담들이 뚫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악한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어서 말씀이 마음의 밭에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다가 거룩한 주일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셔서 가지고 있는 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요즘의 아이들이 영특해서인지 부모들이 극성 맞아서인지는 몰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한글을 다 배워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에는 아예 교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줄서기, 앞으로 나란히 하나, 둘, 셋, 넷 하고 발 맞추어 걷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쯤 지나면 비로소 교실에 들어가 글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모칸이 그려진 공책의 맨 위에 선생님이 일일이 글씨를 써주시면 우리는 열심히 보고 따라해보지만 왠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 마음대로 써졌습니다. 그러나 자꾸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제법 글씨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이야 눈을 감고 써도 정확히 쓸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획 하나 틀리지 않게 써집니다. 이것은 어릴 때 열심히 본을 따라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맨 윗절에 써주신 글씨를 우리는 본이라고 불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이란 말이 휘포그람모스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도에 순종하는 본을 받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 즉 13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리고 본문에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나 제도가 썩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의 사회에는 큰 모순이 있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정부는 기독교를 상당히 박해하던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원세가 아무리 악하고 난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임금을 심판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대단히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자유인들보다 오히려 노예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제도는 아닙니다. 노예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채찍으로 매를 맞고 온갖 욕설을 듣는 등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분명히 부당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그들은 묵묵히 참고 고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제 노예제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 다녀온 대부분의 남자들은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른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오려면 고참명의 눈치를 살펴야 했었고 교회를 다녀온 후에 재래식 변소에 가득 찬 똥을 퍼내는 일은 당연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다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먼저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 듣고 순종하다가도 상대방이 무섭고 사나운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순한 사람인 것을 알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윗사람이 믿는 사람인 경우 더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 예수를 믿는 상전이 많은 이익을 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전이 믿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일 경우 대부분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까다로운 주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봅시다. 유대관원들이 부당하게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묵묵히 참고 계셨습니다. 보다 못한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시면서 묵묵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심정으로 육신의 상관이나 주인을 섬길 때 우리는 또 한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번째로는 고난을 이겨내신 본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 즉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둘째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는 스스로 자원하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고난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는 저주가 아니라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와 저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분명히 징계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것은 사랑의 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잘못했을 때 매가 없는 것은 버려진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는 매를 들고 있는 분의 얼굴을 쳐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와 함께 들려오는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고난을 복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매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의롭지 않은, 불합리한,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모순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뜻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매우 불합리하고 아주 유익이 없는 고난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웃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난 경우 나의 잘못은 전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집까지 불타버리게 됩니다. 또 나는 조심스럽게 차를 잘 운전하였지만 앞에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면 방어 운전할 겨를도 없이 당하고 맙니다. 또한 요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사람에게는 부당하고 애매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애매한 것이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고난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문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참히 악살할 때 만들어진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600만 명이 죽어야만 하는지,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하였으니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즉 자원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스스로 취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값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선을 싫어합니다. 선을 시기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부르고 의인을 싫어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곁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며 주의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고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 같은 심리적인 작용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불평 없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빌라도가 지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오묘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요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고난의 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본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주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큰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비옵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인 줄로 저희가 믿사오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참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미없는 것은 저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일도 있사옵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있으며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들, 이 모든 것들도 기쁨으로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불평 없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오니 주님을 진정으로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잠자리와 입을 것도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임을 구분하여 11조 헌금을 바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제목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과 함께 속회 헌금과 성미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앞에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누리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영육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쓰고 또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의탁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이 시간도 피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